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이나 그룹이나 그 단체를 보면은 그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그 표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대로 저분은 딱 보면 군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경찰은 경찰대로 이렇게 표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표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에는 우리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 믿는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표식 가운데 표식이 있어야 되겠는가? 첫째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표식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냐, 표식이 있어야 되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는 자로서 감사하는 표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옥속에 던져졌지요. 그렇지만은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었어요. 옥속에 던져졌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감사하는 현장에, 찬양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모함을 받고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발견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이 좋았어요. 내가 사자가 무서워서, 내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중단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자굴이 두려워서 내가 중단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게 믿는 자의 표식이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병들어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명령했더니
죽어서 썩어서 사람이 송장에 대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썩었던 그 살들이 재생이 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무덤에서 뛰어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걱정하기보다도 하나님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도 부흥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집이 없지만 집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에게도 좋은 집을 주실 것을 예수님처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병들었지만 병들었다고 나는 이제 불구로 살아가야 되나 봐, 나는 병든 몸으로 살아가야 되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병을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다 해결해 싸우니 내 병을 목사님이 안수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병을 다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께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불평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의 표식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것은 믿는 자의 표식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예요.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때에 마귀가 지금 나를 현혹하고 있고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서 불평불만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건져주신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압제해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고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불평을 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시리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모습은, 표시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밀린 목사님은, 외국에 밀린 목사님이 계셨는데 15년 동안 화분병에 앓았어요. 병도 화분병이 있나 봐요. 화분병. 그 병에 걸리면 이상하게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기침이 계속 쏟아지고 콧물이 흐르면 걷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치명타지요. 15년 동안 가진 것을 해봐도 이것이 화분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밀린 목사님이 화분병이 낫질 않아. 안수도 받아보고 다 해봐도 안 나, 병원에 가도. 그런데요, 그날도 말씀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또 화분병이 재발을 해가지고 그냥 기침이 나오고 콜록콜록거리고 콧물이 나오고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설교하러 가는데 이렇게 어려우니. 그러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찬양할 수 없겠느냐? 너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는 그것조차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밀린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순간에 15년 동안 고생하던 하분병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감사는 그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해서 그 병이 순간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해요. 저도 그분의 주석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밖에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한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중한 거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얼마나 원통하고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매튜 헨리 목사님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목숨을 얹어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믿는 자의 표식은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숨을 건졌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 그는 뭐를 감사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강도가 나쁘다고 하지만 나도 저 강도처럼 나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강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난 강도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도가 되지 않고 목숨을 건 이것을 감사하고 매를 맞고 물건을 다 기증품을 뺏겼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몸도 상처가 나고 내 기증품도 뺏겼지만은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 모든 것을 뺏겼지만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를 맞아서 매를 맞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랬지만 그래도 감사했던 훌륭한 매튜 헨리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는 자의 표식은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한국만 부흥사, 제가 부흥사잖아요. 미국에도 부흥사가 있고 다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얼마나 뚱뚱한 사람이 타는지, 몇백 킬로가 되는 사람이 탔어요. 세상에 저렇게 뚱뚱할 수 있을까? 어떤 여인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아니 그 여인만 타는 것이 아니라 5명의 애들을 데리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얌전하면 괜찮은데 얼마나 버스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전 목사님은 잠을 자야 되는데, 미국 부흥사 목사님은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난리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뚱뚱한 엄마는 그냥 내버려도 얼마나 피곤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서 그 목사님이 막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러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마음이 떠오르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저런 부인을 안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저런 부인 안 만난 거 감사한다. 오늘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믿는 자의 표식은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다가 마귀를 찬양하다가, 원망은 마귀를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는 만성적인 불평불만자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히지 말고 감사와 찬송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 맞죠? 포항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돼. 더 크게 아픔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크게 지진을 나서 더 어려움 당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는 자의 표식은 기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기쁨이 가득한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은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온 땅이여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고 찬송인도를 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식수방번을 하고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 앞에 올 때에 노래하면서 와야 돼. 아이고 교회 왔더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추냐고 그래서 날로 갖다 놨죠. 아이고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겨울에 가면 얼마나 부들부들 떠는지. 목사님 덥다고 자꾸 줄여가지고 그래서 난로를 준비해놨어요. 제가 덥더라도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모님이 나가자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가자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좋아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은 얼굴, 슬픈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다 굳어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얼굴이 왜 굳어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그래. 얼굴이 굳은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의 표식은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다 굳어 있고 말이에요. 슬픔이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슬퍼서 그래요.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본즉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다. 아유 아무개 집사님을 뵈니까 그 하나님 만난 것 같다.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마귀 만난 것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굳은 얼굴 피해야 돼요. 슬픈 얼굴 피해야 돼요. 아무리 구찌비닐을 바르고 마스카를 이쁘게 하고 멋을 부려도 얼굴이 다 굳어 있어봐 안 이뻐. 그러나 내가 좀 옷을 좀 덜 입어도 여러분 화장은 좀 멋지게 안 하고 인물이 좀 떨어져도 영이 즐거우면 벌써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72번이나 나온대요.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아이돌 가수가 카라가 있죠. 엉덩이 춤추는 사람. 카라 거기서 땄나 봐. 믿는 애가 있나 봐.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60회나 나온대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기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바로 행복이 넘치고 교회 오는 게 즐겁다니만 얼굴이 왜 이래요? 기쁨이 없이 발걸음도 무겁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기쁨이 없는 발걸음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랬더니 유럽에 있는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 공부 끝나면 물어본대요. 부모님 돌아가셨냐고.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젊은데 왜 돌아가셨냐 그러냐고. 안 돌아가셨다고. 맨날 며칠 있다 또 물어본대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냐고.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왜 자꾸 그러냐고 나갖고. 근데 얼굴이 왜 그러냐고. 유럽에 있는 학생이 한국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에 유학 공부할 때 가끔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얼굴이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나더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얼굴이 그러세요? 오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만도 못하게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은요, 세 가지 기쁨이 있죠. 육체적인 기쁨이 있어요. 뭐 차를 산다던가 또 좋은 집을 사는 육체적인 기쁨이 있죠. 정신적인 기쁨이 있어요. 여행을 가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면 정신적인 기쁨이 생겨요. 오늘 우리는 육체의 기쁨, 정신적인 기쁨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 오늘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신적인 기쁨이 없을지라도, 내가 육체적인 기쁨이 없을지라도 영적인 기쁨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옥중에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노마옥에 수감되어서 고통의 나라를 보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영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의 기쁨이 충만하게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영의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언제든 나밖에 몰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많아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위해 사랑해요. 이거는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에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이 잘 되라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해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를 구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뻐할 요소가 그래도 많습니다. 소유가 많아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러는 죽으면서 유언할 때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죽는 순간에 유언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공사가 벼랑 안에 큰일 날 뻔했지. 이게 다 허물었네. 20cm가 허물어졌어요. 우리 할머니 있는 데들 이쪽으로 위험할 뻔했어요. 이게 20cm가 내려와서 아주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공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밤마다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주셔서 공사를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 해놓고 났더니 또 비가 많이 새요. 또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막 쭉 새서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이렇게 늘 올라가요. 비가 새서 방수하는데 또 돈 1,000만 원 드나 봐. 많이 잡으면 몇백만 원 이상 돈 1,000만 원 들어. 그것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5만 원에 방수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만나면 1,000만 원이 들 수 있고 잘 만나면 5만 원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방수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떼워주고 갈게요. 그것만 딱 떼워주고 왔어요. 이상 있으면 또 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옆에 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한테 지옥으로 팔려가던 사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핏값을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핏값으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팔려가고 지옥굴에 팔려가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거 아니야. 여러분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오늘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이평화 목사가 해야 될 게 뭐냐?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만 하며 따라가면 주님이 나머지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길러주고 먹여주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 속에 살아가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순종만 하면 축복을 받는데 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와서 이리떼가 와서 양떼를 다 물어서 병들게 하고 가는 모든 일들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빚값으로 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걱정합니까? 내 거니까 걱정하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교회가 내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교회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 없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니까 맨날 걱정을 하고, 내 것이니까 맨날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 것이니까 맨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양도하길 바랍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시간을 1시간이라도 몇 번이라도 내 뜻대로 쓸거나 그냥 소비하고 그러면 바로 해결가 돼요. 왜? 시간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고, 그 1분 1초라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마귀밥이 되지 말고, 불순종하다 어려움 당하지 말고, 순종하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양이 돼야 돼요. 불순종하는 것은 일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지에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불순종하는 마음을 다 벗어던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의자가 이게 25년 된 의자예요. 그러면서 그 의자를 찢어진 것도 있고, 거기 또 안 앉으실라 그러잖아. 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끈적끈적하고 제가 테이프로 붙여놔서 요 공사하면서 거의 다 고쳤어요. 의자를. 찢어진 게 없어.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의자 고쳐서 가니까 너무 작은 거 하나 감사하고, 커피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100원씩 내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셔요. 난 먼저 달에 15,000원 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행복한 마음.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항상 이렇게 주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 주 안에서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도 안 나고, 그래야 마음도 온유해지고, 그래야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불행 속에 살아가면 안 돼요.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모기 파리를 보면서 맨날 맞아 죽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때려 죽이려다가도 불쌍해서 어떤 건 살려줘. 요새 또 살려줘. 가엾어. 한여름에 여러분들 또 교회 와서 물릴까봐 또 이렇게 교회 와서 잡아요. 너 잡다 보면 또 가슴이 아파. 마실라 또 매 맞아 죽으니까. 가서 살려버리는 것도 있고, 또 때려 죽게 피가 토이고 막. 오늘 얼마나 감사한 게 많지. 하루 살아 하루밖에 못 살아. 내일 만나자 이런 소리를 몰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우리 교회는 제가 사랑해 주니까요, 호텔이 호텔. 임명희 사님 이불 갖다 와서 이불 깔아줬지. 그냥 호텔이야. 앞에서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앞에도 천을 쳐주고, 막 밑에도 그냥 창기 안으로 올라고 막 그냥 쓸어본 거 깔아주고, 아주 호텔입니다. 근데 어떤 개들을 봐보면 참 바닥에서 그냥 버리지 말고 흥겁이라도 하나 깔아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냥 산속에 다니다 보면 개들 보면 개가 아니요, 개지. 그냥 막
얼마나 불쌍한지 한 끼 밥 요만큼 주면서 그냥 그거 하나 먹으려고 소원해. 그냥 조그만 한 병 되지 않는 갇혀가지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하여 사망을 낳는다. 만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와서 할머니, 여보, 왜요? 오늘 나 파리 5마리 잡았어. 근데 순놈 2마리 잡고 암놈 3마리 잡았어. 할머니가, 아니 파리가 순놈 암놈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알 수 있지, 어떻게 알아? 2마리는 맥주병 위에 있었어. 3마리는 전화통 위에 있었어. 여자들이 말을 많잖아. 그래서 순놈 2마리와 암놈 3마리 잡았어. 맨날 매 맞아 죽는 거야, 파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이 은혜요. 순간순간 행복의 마음이. 이 마음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잘 될 것인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을 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미워하고 악담을 하고 살아간다면 믿는 자의 표식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모두 주여 감사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동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데리고 온 분이 3분인가 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써놓으면 좋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쁜 모습, 감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